힘쓰더라. 아멘.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게 하신 것도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이 임하시기를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데,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 놀라운 기쁨, 감동, 희열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슬픔과 두려움, 걱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흉계가, 그 날카로운 칼이 이제 자기들을 향하여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함께 우리의 인생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기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도의 본질,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르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루살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자신들을 죽이고자 살기등등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예언된 약속의 땅이 역시 예루살렘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자 이 땅은 위험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더 중히 붙들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늘 우리에게 두려움, 때로는 한숨,
돌아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이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 신앙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이 신앙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을 기도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면제된 인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형은 달라도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때 이 불확실한 미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성령의 불시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이 기도를 묵상하다가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도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일까? 예,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위험한 곳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곳이지만, 이것이 부담스러운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으며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자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오늘 성경 본문에 던지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그러실까?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기도를 향한, 기도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경 원문에 보시면 한 번 구하라, 한 번 두드리라, 한 번 찾으라,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그리고 도착하고 그리고 구해서 얻는 것, 이것이 전부라면 기도란 아마도 거래 관계, 택배 관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우리 부모에게 선물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도 부모로서 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제 자식이 저를 찾아오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이 자체,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저는 자식에게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우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 관계가 아니죠. 물론 친구와의 우정이 발전하는 관계에 있어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부탁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정 관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좋으니까 사귀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 기도의 본질이란 내가 구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구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그리고 이 소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490년대 이 독일에는 가난한 화가 지망생 두 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둘 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우정의 친구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공부를 못하니까 한 명은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한 명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합의를 하고 누가 먼저 할 것인가, 한 친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고 한 친구는 그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등록금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올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친구가 일하는 그 식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저기 있어요. 일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손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친구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제 친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올린 그 친구가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서 연필을 꺼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 기도하는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우정의 작품의 탄생이 기도로 맺는 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거래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우정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부족한 인생이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이러한 영광의 과정의 사실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과 우정이 깊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도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한편의 이야기는 뉴욕 장애인 협회 앞에 30년 동안 붙어 있었던 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무명 군인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낭독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하였으나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권세를 가져 만인의 굽신거림을 보고 싶었으나 권세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였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하나님은 내가 희망한 것을 다 갖게 하셨으며, 나는 부족하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단순히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좋은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말 좋은 것인가, 이조차도 사실 나는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십시오. 마음과 입을 열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두는 나의 힘으로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 하나도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건강이든 능력이든 믿음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신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적합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내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조르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워해서 어서 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내가 풍성한 삶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잡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